승리하겠다는 각오와 함께 다짐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상제 1원 첫 번째 말씀은 예수님의 용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시면서 저희들에게 또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하셨을 때 옆에 있는 한 강도가 회개하고 자기 과거를 뉘우치고 반성해서 예수님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최악의 절망의 순간, 그 못 박는 사람들과 비웃는 사람들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아무도 고마워할 줄 모르고 오히려 배은망덕하고 이렇게 내가 정말 십자가에 죽는 것이 어떤 보람된 것인가, 희망이 있는 것인가, 예수님마저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때, 그런데 한 줄기 위안의 빛이 예수님에게 비추려고 감동적인 목소리가 들리게 되었는데, 그것은 제자의 목소리도 아니고 병 고친 사람의, 회복된 사람의 목소리도 아니고 예수님 같은 은혜를 입은 사람도 아니고, 그것은 못된 짓을 평생 하다가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히게 된 강도의 음성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 예수님에게 위로를 준 사람이 바로 강도였다. 제자도 아니고 병 고침 도움받은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 설교 말씀도 들은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회개한 그 사람. 그래서 이 강도는 이 오른편 성도라 했을 때, 강도가 아닌 성도, 오른편 성도, 오른편 성도, 오른편 재림 성도.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을 믿었습니다. 오른편 재림 성도. 우리는 무슨 성도예요? 재림 성도. 그래서 예수께서 재림할 때 하늘나라 갈 사람, 낙원 활보할 사람, 오직 이 사람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오직 이 사람만이 자신을 죄인으로 시인하고, 오직 이 사람만이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 의인이라고 시인하고, 오직 이 사람만이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 있었지만, 거기 대학 나온 사람들, 최고 엘리트 계급들, 돈 많은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대세들 다 있었지만, 그러나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오직 누구만? 이 강도만, 성도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기의 죄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 내가 십자가에 달려 당연히 죽어야 될 사람, 자기의 죄를 시인했어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은 행한 것에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완전히 깨끗한 사람.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청문회 딱 내세우면 드러납니까? 드러납니다. 자녀가 부정 입학했는지, 또 부동산을 어떻게 투자했는지, 어떻게 전입신고를 잘못했는지, 어떻게 학력을 유지했는지, 또 어떻게 자기가 집이 어디 한 채가 어떻게 투자했고 구성 투자했는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털어서 먼지 하나도 안 나는 오직 한 그분이라고.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정죄했는데도 강도만은, 성도만은 예수님 아니야, 그런 분 아니야, 그렇게 예수님 옹호한 사람. 그리고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예수께서 무엇을 할 거 믿는 사람?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른편 있는 그 강도를 성도가 되게 하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들어갈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 믿은 사람.
마귀가 자꾸 이렇게 하나 둘 셋. 이쪽. 예, 어머니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낙원을 허락받을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받은 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진실히 믿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인생의 마무리를 정말 잘 할 수 있는, 다짐할 수 있는,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나는 그 수많은 2,000여 개 넘는 에덴 영역권에서 2,000개 넘는 예언들이 왜 나를 하나님께서 여기로 인도하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오른편 성도 강도처럼 성공적인 마무리, 예수님 옆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제 강도 한 명을 구원해 내신 다음에 세 번째, 십자가에서 고통 중에서 알을 내려다 보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비통해하고 울며 기절하기 직전에 있어요. 부모의 마음에서 자녀가 아플 때 괴롭습니까? 안 괴롭습니까? 정말 우리 애들 키울 때 보면은 애들이 감기 걸려서 콜록콜록하고 잠 못 자고 또 코가 막혀갖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그럴 때 부모의 마음은 어때?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그런 부모의 심정인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특히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자신 차라리 달렸으면. 그런 최악의 비통의 속에서 예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을 가리켜서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해서 이 절망에 빠진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니, 그만 이 자기 아들 예수님이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왕이 될 줄만 알았는데, 왕이 될 그냥 아무 죄도 없이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다니. 몇 살 나이? 한참 팔팔던 33살 나이에 절망적인, 완전히 희망을 상실한 어머니 마리아를 위해서 노년을 편안하게 모실 수 있도록 선택받은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자기를 벌하는 의미보다도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있으니까 눈짓으로 또 고갯짓으로 아들입니다. 당신 아들입니다. 사도 요한. 그래서 요한아 내 어머니다. 자기 어머니를 맡긴 마지막 순간의 효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 효도가 몇 번이나 나오는가 한번 가만히 봤더니 여기 소년 시절 12살 때 효도, 또 공중공선 초기 가나의 혼잔치에 있었던 효도, 또 마지막 지금 읽은 말씀처럼 십자가에 달리실 때 효도. 그래서 예수님의 효도는 어린 시절, 정말 생애 초기 시절, 마지막 인생을 마칠 때까지 예수님의 효도,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 육신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었다. 이 12살 때 예수님께서 6월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어머니 부모와 함께 성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처럼 이제 성전에 올라갔더니 수천 명의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양을 잡아드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12살짜리는 오늘날의 초등학교 나이로 5학년 나이. 아니 철부지죠. 대부장이 뛰어다니기 좋아하고. 근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3일 동안에 6월절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내려가는데, 이 나사렛 동네에서 같이 온 사람들과 또 친척들과 어울려서 얘기하는 바람에 아들 예수가 어디 있는지 그냥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떠들면서 잠깐 동안 방심하는 거예요. 이 부모들이 애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잠깐 동안의 방심 때문에 평생을 한이 맺힐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잃어버린 아들 저녁 때 도와줄 손이 없어갖고 찾으니까 행방불명돼갖고 다시 되짚어서 갔는데 며칠 만에 찾았습니까? 3일 만에 성전에서 찾았다는 얘기가 누가복음 2장에 나와요. 이게 몇 장이라고 기록되지 않는데 누가복음 2장 41절 50절 이거 3번에 1번 40일 앞에 2장을 써놨으면 좋겠네요. 우리 다 틀리게 잘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52절. 그래서 성전에 다시 찾았더니 우리 누가복음 2장 한번 펴볼까요? 누가복음 2장 성경책 펴시고 누가복음 2장 46절 사흘 만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억하더라.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가셨을 때 4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셨을 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님을 며칠 만에 찾았습니까? 3일 만에 찾았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깜짝 놀라야 돼요. 근데 이 애가 정상적인 아이라면은 부모를 3일 만에 3일 동안 잊어버렸을 때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 눈물 콧물이 돼갖고 완전히 머리는 산발하고 울면서 정말 그냥 그렇게 기진맥진하고 탈진해 있어야 될 애가 놀래기는커녕 누구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성전에 있는 랍비들, 성경 가르치는 율법학자들하고 박사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깜짝 놀래갖고 납치당한 줄 알고 유괴당한 줄 알고 오히려 놀라면서 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를 우리는 안 따라왔니? 12살짜리는 스스로 알아서 따라와야 되잖아. 그래서 내 아버지가 내가 근심해서 너를 찾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변이 나와야 돼?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어머님을 이렇게 아버님을 속세게 되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정답이에요. 근데 오히려 반항한다. 얘가 벌써 반항기에 들어서 12살짜리가 뭐라 했어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게 오히려 당황해요. 부모가 당황했어.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도대체 제가 머리가 제정신이가 부모 일을 애면은 울면서 엄마 찾고 난리를 치고 그랬어야 되는데 파출소에 가 있던지 어디 가 있어야 되는데 성전에 있어갖고 이런 3일 동안 굶었는지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대화만 나누고 오히려 거기가 천국이처럼 나고 차분하게 얘기만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내 아버지 48절에 내 아버지는 누구예요?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해서 너를 찾았다. 내 아버지는 요셉을 말합니다. 마리아가 말하면서 야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근심해서 3일 동안 찾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이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변 속에 요셉은 아버지가 아니야. 야, 여러분 10살짜리까지 키워놨더니 다른 소리 하고 있네. 낳은 적이 힘이에요? 키운 적이 더 힘들어? 낳은 것도 힘들지만은 키운 것도 얼마나 힘든데 12살짜리까지 키워놨더니 아버지가 아니야? 너는 당신 내 아버지가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요셉이 들을 때 좀 섭섭했을지 모르겠어. 근데 예수님 말씀은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 성령으로 잉태되었지 요셉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요셉이 그때 섭섭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누굴 만나게 되었습니까? 아버지를 만나. 어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있는 아버지를 만나. 내가 왜 에덴에 왜 왔습니까? 공주이다는 에덴에 왜 왔습니까? 누구 만나러 왔어요? 아버지 만나러 왔어요. 김현수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만나러 왔다고? 어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만나. 내가 아버지가 이 땅에 한 분밖에 없는 육신의 아버지, 친정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한 분인 줄 알았더니 에덴 병원에 입원하니까 그 아버지 말고 다른 아버지를 소개해. 어떤 아버지? 하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그 목적은 누굴 만나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그래서 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말은 우리 모두의 간증이 돼야 돼요. 세상에서 방황하지 말고, 예수님 없이 방황하지 말고, 아무 병원에 가서 죽을 날만 기다리지 말고, 내가 어디 집에 있어야 돼요?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고. 예수님께서 몇 살에 깨달았어요? 12살에 깨달았어요. 김여사는 몇 살에 깨달았어요? 아직도 12살에 깨달았으면 일찍 들은 겁니까? 예. 일찍 들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 내가 인생에 살면서 버킷리스트 꼭 해야 될 게 있는데, 꼭 기억해야 될 것. 내 아버지는 유씨, 고씨, 김씨, 박씨, 최씨가 아니다. 그분은 내가 있을 동안 잠깐 동안 아버지다. 나의 진정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요걸 깨닫는 게 인생의 최고의 지식이고, 또 한 가지 사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내 아버지 집 성전 교회에 있어야 한다. 요거를 우리가 잊지 말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내가 어디 있어야 돼? 교회.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내가 아프고 에덴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매일 새벽기도에 가서 쭉 믿습니다. 저를 고칠 걸 믿습니다. 완치할 걸 믿습니다 하고 열심히 믿다가 5년 완치 판정 받고 집에 가서는 나 몰라라. 이거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 틀림없이 있어. 그럼 또 뭐해? 제발 됐고 또 와. 하나님께서 기도를 나도 안 들어줄지도 몰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으나 완치돼서 집에 가나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사실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나를 치료해 주신 분이다. 그리고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다? 교회. 아파트가 아니고 교회야. 교회다. 그래야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계속해서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 예수님이 12살에 깨달은 것을 60살 깨달았으니까 이제 늦게 나면 철드는 거야. 이제야 철드는구나.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심정을 잊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깨달은 것 첫 번째, 아버지를 만났다. 아버지를 만났다. 유태희 목사가 아버지를 만난 것이 중학교 1학년 때, 14살 때, 예수님보다 2년 늦게. 삼류학교 이제 모태 재림 정도였지만 이제 철부지 초등학교 시절을 충청도 음성 앙성 옆에 원당 초등학교에서 졸업하고 삼육학교로 와서 1970년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꾸 속이 쓰리고 이렇게 숨트림 나고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배에 뭐가 딱딱하게 만져져. 시골에서는 가스 명수라든지 소화제만 먹고 지냈는데 더 이상 못 견뎌서 서울에 딱 이사 온 다음에 진단 받아오니까 위암 말기. 그래서 그만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시고 말았어. 중학교 2학년 6월달. 그래서 14살에 이제 육신 아버지, 저희 아버지가 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저도 이제 저희 아버지가 좀 예수님 믿기 전에 젊은 시절에 우리 김은영 선생님처럼 체격이 좋고 등치가 좋고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요. 그래서 술 마신 것이 화근이 이 장을 약하게 만들어 갖고 이렇게 위암이 발생한 하나의 요인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야지 하고 저는 술 대신에 뭘 마시고 있어요? 물을 많이 마셔요. 그래서 아버지보다 더 많이 살고 있는데,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삼중학교 들어가서 성경 말씀 보고 성경 공부 배우고 하면서 거기서 아버지를 만났어요. 친구 집에 갔더니 다른 애들은 다 아버지가 있는데 나는 아버지가 벌써 돌아가셨어. 야, 우리 집에 가자. 이분이 우리 아버지셔. 나는 왜 아버지가 없지? 왜 아버지가 없어? 벌써 돌아가셨어? 좀 허전. 아버지가 도와주는 건 별로 없어도 존재하는 게 기둥이야. 기둥. 집안의 기둥이야. 그죠? 뭐 어떤 애들은 밥은 냉장고에 있고 빨래는 세탁기가 해주고 밥은 요리는 엄마가 해주는데 아버지가 왜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아버지는 집안의 기둥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가 없으니까 허전해. 쓸쓸해. 애로와 힘이 없어. 그런데 아버지를 제가 만나게 되었어요. 삼중학교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어떤 아버지? 하늘 아버지. 위암에 걸리지 않는 아버지, 돌아가시지 않는 아버지,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 그 아버지를 우리 에덴에서 꼭 만나시길 간절히 바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또 배운 것은 구속의 신비.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를 따라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12살짜리 소년이 부모도 없이 헤어진다는 게 정말 위기 상황인데 왜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 안 따랐을까? 거기서 충격적인 한 장면을 보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장들이 양 잡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딱 보니까 제사장들이 뭐라고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러더니 양을 죽여서 피를 흘려갖고 성소에 딱 뿌리고 그리고 속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12살 때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깨달은 거예요. 자신의 사명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시대의 소망을 보면은 구원의 신비가 그의 앞에서 공개되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난 목적,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 그것을 깨달은 나이가 12살 때. 누구처럼 죽어야 한다? 양처럼 내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나이가 12살 때. 일찍 처음 들었습니까? 정말 일찍 처음. 그러면서 랍비들과 제사장들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랍비님, 저 예수라는 사람입니다. 소년입니다. 어떻게 왔냐? 부모님 따서 예배하러 왔어. 그래? 뭐 말할 게 있냐? 말할 게 있어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어떤 분이죠? 다윗과 같이 왕이 앉아서 온 세계를 통일할 위대한 메시아, 구원자가 나타나야지. 근데 왜 성경에는 이사 53장에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하고 그가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인하며 또 도살양처럼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그렇게 했죠? 왜 다윗의 보좌에 앉는다고 얘기 안 하고 왜 약속된 메시아가 양처럼 소처럼 염소처럼 대신 죽는다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랍비들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와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랍비들이 예수님이 말한 것을 심히 기억도 놀라서 야, 이 12살짜리 애가 보통 머리가 아니야. 성경을 정통하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2살 나이에 구원의 신비 어디서 발견했어요? 성소에서, 성전에서 자기의 사명을 발견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국민교육헌장에 나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왜 이렇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시험 공부한 데가 축하하고 그거 못 읽으면 빡정 막 얼마나 열심히 배웠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역사의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50살 넘어서 대통령 되었을 때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인류의 구원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양처럼 죽을 운명을 띠고 태어났다고 깨달은 나이가 몇 살이에요? 12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부모를 안 따라한 거예요. 아버지를 만났고 구속의 신비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기 중요한 것 50절 그러니까 랍비들도 못 깨달은 것을 부모가 깨달을 수 있겠어요? 못 깨달아요. 여기 50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뭐하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그 다음에 중에 51절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뭐하시더라? 받으시더라. 부모가 내 아버지도 모르고 왜 양을 잡았는지도 모르고 부모가 모를 뿐만 아니라 랍비들도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육신의 부모에게 뭐해서 받들었어요? 순종하여 받으신 게 예수님의 효도이다. 효도.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가 하나님이셨다가 출임해서 인간이 되셨는데 예수님은 오늘날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 박사학위를 따고 그래 예수의 어머니는 부모는 초등학교도 잘 못 나와. 그래서 영어도 못하고 요새 부모들이 자식보다 핸드폰도 못 만지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인터넷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기 자녀보다 뭘 못해? 인터넷도 못하고 컴맹이고 또 핸드폰도 잘 못 만지고 얘 아들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블루투스가 도대체 뭐냐? 이거 뭐 단추가 뭐냐? 그럴지라도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해야 됩니까? 아멘. 왜 효도해야 돼? 나에게 재산을 물려준 게 없다 하더라도 나아졌습니다. 나에게 이 땅에 존재하게 한 생명의 전달자예요. 우리가 그래서 부모가 깨닫지 못한다도 효도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처럼 효도하는 예수님 모범을 잘 본받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시간이 너무 지나가고 요거는 나중에 또 해야 되겠네. 다음 주에 또 이제 제가 시간이 있는데 여러분 통일체 잘 논하다가 다음 주에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치일날 설교 때도 오빠 말씀드렸는데 정말 잘 보관하셨다가 다음 주에 또 기도합시다. 가성치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에덴병원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나님 우리 예수님처럼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성전을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거기서 아버지 만나서 성경을 배우고 구속의 신비를 깨닫고 감으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처럼 효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계실 때 부모님 살아계실 때 더 많이 효도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가성친의 아름다운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야 될지 인생의 마무리를 실패한 실패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성공하는 부활하는 하늘 날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한번 승리할 수 있는 결심하는 오늘 새벽 기도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왜 이 에덴 요양병원으로 인도해 주셨습니까? 암을 완치시키는 뉴스타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만나고 성경을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천국 가도록 인도하신 분명한 뜻이 계시겠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꼭 잡아주시고 완치의 길로 천국의 길로 오늘도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들어서 말씀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